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7절. 하나님 말씀에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한 절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의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들어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였는데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함께 읽읍시다. 그의 말이 나름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신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받았다? 이미 은혜를 받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본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방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삶의 모습을, 삶의 정황을 보여주는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쭉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살펴봤는데 룻과 이제 나오미가 모압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땠을까요? 그 삶의 정황이 어땠을까요? 결코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았을 것임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렇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평안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또한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미뤄봐도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룻과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봤지만은 나오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희락이다, 희락이다, 기쁨이다, 기쁨이다. 굉장히 나오미를 비난했던 그런 많은 주변 사람들의 소리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또한 룻은 베들레헴 유다 출신이 아니고 어디 출신이죠? 모압 땅, 이방 땅에서 온 여인이라는 사실이죠. 이방 땅에서 온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살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이죠. 이제 이 두 과부에게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이 두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것보다는 은혜가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두 여자에게 정말 베들레헴이란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고민해도 이 사람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네이버 검색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이것이 은혜입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은혜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어떤 업적을 내가 남겨서 받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내가 거저 받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받게 되어지면 뭐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죠?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이 들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이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좀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이 은혜는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구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근원적인 근본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2장 2절에 사용되어진 이 은혜,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헨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처음 사용되어진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어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 그러니까 은혜의 근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결과로 뭔가 살린다는 거죠.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은혜라는 개념을 가질 때 거저 받는 것이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 기쁨을 가지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라는 첫 번째 단어를 사용한 성경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노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받은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가? 살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노아 가족 외에 모두가 어떻게 됐다? 창세기 보면 다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살리는 은혜라. 살리는 은혜. 노아 가족만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약에서도 분명히 은혜를 얘기하면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 그 결과가 무엇인가? 뭐죠? 은혜를 받은 자는 살림을 받았다.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속죄함,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리는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볼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은혜는요, 첫 번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살리는 은혜를 받은 은혜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끼치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근원적인 은혜를 받고 살림을 받았죠.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 다시금 흘려보내는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호의라 그랬죠. 쉬운 말로 호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받은 은혜를 여러 사람들에게 어떻게 흘려보내는가에 대한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이제 새로운 장면이 전환되면서 갑자기 이제 보아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까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은혜는 우리가 두 번째 얘기하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시금 사람들에게 보내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데, 그 자가 누구인가? 보아스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가? 그래서 오늘 보면 그 공간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우연과 마침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공간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은 우연과 마침이라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2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한 사건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먼저 룻이 이삭 죽기를 하려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해야 하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와 룻은요, 빈털터리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들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뭔가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뭔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의 상황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둘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낯설어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까? 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설명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따라 정신을 차려라. 네가 괜히 나를 따라와가지고 이제 네가 정신마저 잃어버렸니?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네가 가가지고 이삭을 줄 수 있겠니? 누가 우리에게 거저 줄 수 있겠니?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았는데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겠니? 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룻과 나오미의 대화 가운데 여러분 굉장히 평면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이 상황을. 그 당시의 어떤 배경을 우리가 보고 또한 지금 현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굉장히 낯설어 해야죠. 굉장히 어색해야 됩니다. 좀 불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속한 곳이 지금 남목이거든요. 이 남목 지역에 한번 여러분 그냥 거짓 신설에서 한번 돌아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길준이가 남구에 살아요. 남구에 사는데 남구에 사는 친구인데 버스를 타고 이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태우러 갔는데 태우고 이래 오면서 이 남목 요 사거리에서 한 남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요. 이렇게 아침부터 대낮부터 술을 드셨는지 맞나 안 맞나 길준아? 맞지?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서 주변에서 누가 돕는 사람 있나요? 저도 스쳐 지나왔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남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저 좀 뭔가 좀 주세요 하면 요즘 주는 시대인가요? 남목을 지나서 동구로 가봅시다. 동구 저기 뭐 전화동 쪽이라든지 일산 지역에 만약 그런 사람이 이래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피하지 않나요? 멀쩡한 사람이 왜 저래? 오늘도 아빠란다. 오면서 나이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저럴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구약시대 때 굉장히 사회적인 놀라운 시스템이 지금 작동되어지고 있어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스를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지금 어떤 이 사회적 시스템이 발동하고 있는가? 그 당시 추수할 때 다 베지 말라는 겁니다. 한 모퉁이 남겨두래요. 왜 남겨두는가? 왜 남겨둔가? 여러분 지금 현대 여러분 밭에 한번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한 모퉁이 남겨두나요? 깔끔하게 우리 추수 다 합니다. 남겨두지 않아요.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십니다.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24장 22절입니다. 시작.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네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회에 연약한 약자들을 위해서 너네들 섬겨야 되는데, 원래 너네들이 지금 취한 그것조차도 너네들 거 아니야. 왜냐하면 너는 뭐 애굽 땅 종되었던 사람들이야. 너네들은 원래 종되었던 사람들이야.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어. 그래서 너희들이 취한 이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야. 너희들이 뭔가 어떤 노력을 해서 열심을 가져서 취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야.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보아스가 행한 일이죠.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거죠. 이런 시스템이 이미 구약시대에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 삶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더 챙겨라, 더 챙겨라, 가져라, 가져라. 내 것, 내 것, 내 것. 자, 이제 룻은요, 어머니에게 제가 한 밭으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룻은 갑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죠.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장 3절입니다. 정신 차리라.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연히 룻이 이제 이삭 주우러 갔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베들레헴이라는 공간 안에서 시간의 어떤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밭에 갔는데, 우연히 밭에 갔는데 그 밭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보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밭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밭이 밭 같겠죠. 근데 그 밭 앞에 이 밭 주인은 윤병년이라고 적혀져 있습니까? 제가 경남 김해시 대동면 청리 안마기로 80년 41번지 살았는데 그 앞에 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밭 앞에 자기 이름 적어놓은 밭이 없거든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편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룻이 그냥 밭에 갔는데,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누구의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입니다. 룻이 계획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부사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우연히, 계획적으로, 내가 앞으로 보아스를 만나서 누구를,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어떻게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남길 거야 해서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룻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갔어요. 갔는데 우연히, 그냥 이삭을 줍고 있는데 우연히 그 밭이 누구의 밭이다? 보아스의 밭이다. 절대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제가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싫어해요. 우연히 뭔가, 우연한 만남, 우연히 일어난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연히 뭔가 됐을 거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불편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우연히 일어났다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나요? 안 그런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나? 상님도 혹시 그렇게 느끼시나요? 일산지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우연히 만났는데 아니야, 우리는 우연하지 않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우리를 만난 거야. 우연히 그런 말 쓰면 안 돼. 혹시 이러지 않나? 사실 저는 우연이란 말을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단어를 싫어하지만은 우연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안 그런가요? 제가 GS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 동기 목사를 한 20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우연히. GS에서. 그 친구가 라오스 선교사거든요. 근데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럼 계획적으로 돌아온 거죠, 계획적으로. 그래서 하늘샘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했죠. 근데 그 친구가 묵은 장소가 어딘가 탄이베였어요. 우연히. 우연은 아니겠죠. 그건 계획적인 거죠. 어디서 자겠습니까? 일산지에 좋은 호텔이면 단이베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잤어요. 그리고 선교 보고를 다 마치고 주일날
타리비에서 쉬다가 너무 배가 고팠대요. 그래서 내려와서 세븐일레븐을 봤대요. GS를 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세븐일레븐을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GS가 우연히 보였대요. 그래서 우연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봤어요. 우연히. 제가 계획적으로 봤나요? 몇 시 몇 분에 아마 도착할 거야. 그래서 나는 오른쪽으로 돌리면 이 친구가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래 생각했죠. 비슷하게 생겼구나. 그 친구도 비슷한 형님처럼 생겼구나. 그래서 우연히 돌아와서 물건을 샀어요. 그걸 계산한 데 앞에 섰는데 서로를 인정했던 거죠. 형님, 언니가. 그래서 너무 놀라가서 밖에 나가서 얘기했죠. 어떻게 되는가? 형님, 제가 우연히 세븐일레븐 가려다가 우연히 GS 왔습니다. 그런데 형님을 마침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계획이 있었던가요? 아니란 거죠. 사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사무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과 벗어난 일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믿음으로 나가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실제로 우연한 상황들도 너무나도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왠지 제가 우연히 뭔가 일이 생겼고 우연히 만났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걸 뭔가 좀 찌그러뜨린다는 그런 느낌이 솔직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는 것을 싫어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우연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고 다른 단어가 없었더라면 굉장히 해석하기가 정말 난해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우연한 일이 발생했지만은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연과 마침이라는 시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가운데, 공간과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룻이 우연히 들어갔지만은 마침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보내셔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연히 뭔가 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면. 그리고 마침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 은혜 받은 자잖아요. 먼저 그의 어머니가 누구죠? 라합이죠.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은혜의 첫 번째 개념이 뭐라 했습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을 받은 가문이 바로 보아스란 거죠. 어머니가 죽어야 됐지만 살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보아스가 은혜를 어떻게 지금 흘려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거죠. 보아스가 지금 흘려 보내는 것이 단순한 어떤 그냥 한 사람 살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라는 사실을 본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룻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룻기 4장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알지 않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근원적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 또한 그 은혜를 지금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오늘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뭔가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우연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흘려 보내야 된다는 사실.
이번 한 주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란 사실. 그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은 뭐 우리는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림을 받은 첫 번째 근원적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 그렇다면 오늘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